존 노트버그 목사님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를 더욱 잘 훈련하고 또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또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삼위 그리고 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미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일체로 계신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이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세상의 만물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공동체이어야 한다 하는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훈련하여 고행하여 도에 이르겠다, 진리에 이르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만들어졌고 또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종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 장에는 관계적 존재, 또 다른 한 장에는 친밀함으로 초대하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 3번 내용, 관계적 존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에서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와 이렇게 연결된 존재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아이는 이제 자신의 의사표시를 울음을 통해서 합니다. 응애 울면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부모가 아이의 상태와 컨디션을 챙기는 것이지요. 아기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우는 것밖에 없죠.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졸려도 울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얼른 아이를 보고 상태를 체크하고, 배가 고프면 이제 분유나 모유를 주고, 졸리면 토닥토닥 재워주고, 기저귀가 젖어 있거나 응아를 했으면 이제 깨끗하게 갈아주고, 이렇게 부모는 아기를 키웁니다. 부모와 아기 간의 이런 정서적인 유대 관계, 아기가 울면 나 불편해요, 배고파요, 그럼 부모가 반응을 해주고, 이 관계와 과정을 통해 아기는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다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도 이제 이게 우는 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어디가 불편한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처음에는 몰라서 상당히 허둥대기도 하지요. 부모가 피곤할 때도 있고 전화를 받고 있을 때도 있고 혹은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신호와 감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상당한 부분, 70% 정도를 아이의 신호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한계 부족한 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아이의 언어를 알아들으려고 하고 이 울음이 무엇인지 알아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단 아기 분이겠습니까? 사춘기 청소년들 얼마나 대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고 표정과 말투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무슨 언어인지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성육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언어를 입으시고 우리의 옷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 연결이 시작되고 함께 좋은 이 유대 관계와 애착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2번입니다. 애착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감과 연결이 아이와 부모처럼 잘 되면 좋은데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애착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성장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런 정서적인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를 생각해 보면 무감각한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열심히 웁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엄마 저 도움이 필요해요. 기저귀가 젖었어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학습하게 될까요? 울어도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향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울어도 소용이 없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무서운 장면이나 상황을 설정해 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서운 상황이 딱 다가오면 아이는 엄마 손을 잡는다든지 아빠에게 얼른 이렇게 끼어 앉는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애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석으로 가서 앉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구석으로 가서 앉거나 무서워서 숨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자라게 되면,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성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대화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도 스스로 자기 세계에 몰두하거나 잘못 가면 자기를 학대하거나 공허함에 빠져서 자기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독립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애착을 이렇게 잘 형성하면 그 애착이라는 건 이제 신뢰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안정감이 생기지요.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자아가 건강해지고 독립성이 자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애착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지나치게 의존적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아이 인생은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설명입니다. 어렸을 때 이 정서적 애착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안정감과 공감과 독립성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애착이 이렇게 어렸을 때 만약에 잘 형성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건강한 애착과 사랑과 신뢰 안에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자라고 나면 이제 잘 자란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이 책에서는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번입니다. 애착을 위한 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분리하셨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분리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분리하신 뒤에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두신 뒤에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리하신 것, 둘을 각각의 독립적인 개체로 만드신 것, 두 번째는 그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중요한 질서이고 가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분리는 둘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독립적이고 성숙한 개체로 건강한 자아를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링킨 원본의 이야기를 조금 적어놨는데요. 연합과 친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연합은 객관적인 연결이다. 부모와 자식이 변하지 않는 관계, 변함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말한다 하는 것이 연합의 의미이고, 친교는 조금 주관적인 친밀함인데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멀다고 느낄 수 있는 그냥 느끼는 느낌인 거죠. 사랑과 신뢰와 보살핌 안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가 이 연합,
객관적 연결,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잠깐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주관적으로는 조금 멀리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연합의 부분, 객관적인 연결의 부분에서 신뢰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요.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부족한 모습이 있기도 하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넘어진 데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버리실까요? 너는 실수했으니까 탈락.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연합, 객관적인 연결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된 이 사실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친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지지 않는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이런 신뢰를 잘 가지고 자란 아이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신뢰를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고 혼날까 봐 겁을 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이런 것은 건강한 관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을 이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관적인 느낌에서 조금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연결, 연합, 이것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신뢰 관계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숨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히 드러내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애착장애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와 확신과 애착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자라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런 애착, 이걸 다른 말로 책에서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애착, 하나님과의 애착, 하나님과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맺음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 친밀한 사귐을 갖고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가치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곡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거기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늘 술을 마시고 아이를 때리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다.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예이지만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기질에 따라서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고 의심이 많으면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곧장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이런 왜곡된 관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 4번에 보면 질문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내 삶엔 무관하다고 느끼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뭔가를 뺏길까 두려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수록 내 재산과 건강과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신앙적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두려운가? 이런 상처와 두려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오해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번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줍니다. 해변에서의 경험인데요. 이 저자가 서핑을 하러 바다에 갔습니다. 바다에 갔는데 해변에 덩치가 골리앗만한 사람이 태권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나쳐서 이제 서핑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꼬마 한 명이 서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이한테 이제 대화를 하고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너는 이게 재밌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변을 향해서 손을 흔드니까 그 골리앗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세찬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 파도 속에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친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늘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절대 혼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시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애착, 믿음, 관계,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 아주 중요한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을 넘기시면 친밀함으로의 초대인데요. 인간은 모두 연결을 갈망한다 하는 것이지요. 2015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탐사를 해보자. 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1억 달러가 얼마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빛의 5분의 1 속도로 날아가는 초소형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을 준비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자가 전해주면서 이렇게 우주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군가에게 이런 우주선을 쏘고 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정서적 우주선, 감정적 우주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책에서는 감정적 초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혼으로 치닫고 있는 가정을 조사했을 때 남편이 아내의 초대를 무시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되는지 조사해 봤을 때 이혼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가정은 아내의 초대 중에 남편이 한 82% 정도를 무시하고 있었다. 반대로 이 안정적인 가정의 남편들, 건강한 가정의 남편들은 19% 정도만 무시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이혼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느 정도 무시하냐? 50% 정도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의 아내들은 14%만 무시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많이 무시할수록 깨지는 관계로 가기 쉽고 조금 무시할수록 좋은 관계를 가기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정서적인 우주선을 날려보낼 때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서 응답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가령 지난밤에 경기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잠도 안 잤냐 이러지 말고 그래요? 이제
얼마나 어떻게 결과가 되었어? 이렇게 대화를. 나랑 좀 대화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대화하고, 여보 휴대폰 좀 가져다 줄래요? 그럼 휴대폰도 또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렇게 상대방이 정서적인 우주선을 이렇게 보낼 때 그것을 받아치거나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면 이제 깨어지는 관계로 가게 되고, 게을러서 누워만 있는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금 관심의 우주선을 보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관심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반응에 대한 세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이런 정서적인 우주선을 딱 보낼 때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반응하는 거죠. 차 한잔 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차는 제가 살게요.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따르면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떨까요?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보낸 그 우주선 신호에 같이 응답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거부입니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다. 세 번째는 무시입니다. 예를 들어 여보 이거 좀 봐봐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데 밥만 먹고 있다든지 이런 관계가 점점 위태한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캐치해서 반응해 주는 것,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거절과 무시가 반복되면 그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가 신호가 때로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또 관계 맺는 방식이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모호하게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좀 스스로 돌아본 것도 있는데, 혼잣말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커피 한 잔 먹을까? 저는 이제 아내가 뭐라 하죠? 달라는 거냐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혼잣말 커피 한 잔 먹을까? 이 먹고 싶다는 건지 달라는 건지 혼잣말인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 사인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심 커피를 타주기는 바라는데 안 타주면 서운할 것 같고 타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미안하니까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 이런 모호함을 조금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 이야기를 저자가 이야기해요. 기숙사에서 학생이 이제 룸메이트랑 방을 썼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너 누구랑 방 쓸래? 방 써?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랑 내년에 또 쓸 수 있어? 이런 건데,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좋을 것을 이렇게 돌려 물어보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신호를 보낼 때 모호함은 조금 피하고 친절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좀 모호하게 이야기할 때 조금 받아주고 응답해주고 들어주면 상대방은 고마워하고 또 상대방이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친밀함의 대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과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대화하지 않는 관계였지만 거절당할 수 있지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 대화를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서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머물겠다 하시고,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불러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 주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얼마나 많이 초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주님의 초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지요. 동시에 주님은 우리 또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우주선 신호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보내는 이 신호, 주님이 나와 함께하자, 나와 대화할래,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니, 이렇게 보내시는 주님의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주님 바빠요, 나는 지금 주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고 듣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들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차를 타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든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한다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초대를 더 알아볼 능력이 커진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사귐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상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행복하고 감사한 친밀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잊겠습니까? 설령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시면서 너는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께서 보내시는 우주선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만큼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깊이 있게 교제를 하며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애착이 있지는 않은지, 또 어렸을 때 경험이나 부모와의 경험이나 사람과의 경험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서 있는 모든 관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소통하고 연결되고 더욱 깊어지는 친밀함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애착을 만들어가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과 사랑을 겪고 나누게 해주시고 그 믿음과 사랑과 교제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께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온갖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상처와 두려움과 쓴 뿌리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과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